우리는 흔히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일 중독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자체는 일 중독이 아닙니다. 일 중독은 뭐냐면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이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에만 계속 매달려 있는 걸 이걸 일 중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면에 자기가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는 것을 일 중독이라고 하지 않고 충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 중독자와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특성이 달라요. 일 중독자는 그대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바쁜 사람입니다.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이게 일 중독자입니다.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은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보면 workaholic man이 아니고 faithful man이에요. faithful man. 이게 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중독자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바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바빠요. 이게 좋은 말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디에 바쁘냐가 중요한 거지 바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희한테 자꾸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바쁘시죠? 안 바빠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신방할 시간 있고 기도할 시간 있고 만날 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바쁘니까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저는 바쁜 게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바쁜 거지 제 나름대로 바쁜 건 없어요. 예, 달란트 비유에서요,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칭찬하냐면 죽도록 일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Working hard to die 이렇게 하지 않고요. Good and faithful servant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충성스러움의 모델이에요. 전 성경을 통틀어서 충성스러움의 원형이 바로 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를 달 때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라고 80세에 불렀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난 뒤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40년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 적이 없어요. 게을리한 적도 없어요. 못한다고 포기한 적도 없어요. 모세가 40년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렇게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결론을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여러분 모세는 충성스럽게 일만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셨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모세는 40년 동안 10재앙의 재앙을 내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력한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경험했죠.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성막을 완성했고요. 아말렉과 전투에서 기도함을 통해서 이 아말렉이 무너지는 것을 봤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20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생존했던 지도자 세상에 없잖아요. 시온과 바산왕을 이겼습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 동안 한 번 경험할까 말까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모세는 40년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았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거의 다 경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걸 다 모아놓은 그걸 모세 혼자 다 경험했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요단강 동쪽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제 놓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여리고성을 지금 넘어야 되는 이 시점에 누구보다 모세의 리더십이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건 모세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생각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사람이 누구냐? 모세밖에 없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모세가 우리를 데리고 건너야 안심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중요한 시점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중요한 시점에. 26절에 보면 그 이유를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나로 하여금 요단강에 못 건너가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노해서 못 건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뭐냐면 머리바에서 이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모세가 뭐예요? 반석을 2번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했던 사건이에요. 자, 좀 자세히 좀 볼까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그때 상황을 좀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러겠어요. 모세가 이런 사람 아니잖아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함이 온 지면에 성하였더라. 온유한 사람이 이렇게 불과 같이 화를 냈다면 얼마나 화가 났겠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모세를 괴롭히고 있어요. 여러분, 참다 못해서 한번 폭발을 한 거예요. 참다 못해서 한번 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가 애가 하루 종일 징징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 징징징징징징징 그만하라 그래도 징징징징징징 그러다가 한번 화를 팍 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일 아빠입니까? 나쁜 아빠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가지장으로 1년만 섬겨보세요. 속에서 분통이 터지고 그냥 분노를 막 쏟아버리고 싶은 이 순간이 수십 번도 더 있잖아요. 한번 회장 한번 해보세요. 여성교회 회장하고 남성교회 회장 한번 해보세요.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일이 1년 동안만 해도 일어날 일이 수십 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한번 팍 쏟아버렸다 그래서 저 사람은 믿음도 없는 사람 이럴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길러도요 1년에 여러분 몇 번 화내십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부모가 되세요. 집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하십니까? 참다가 참아주다가 팍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부모 자격이 없으니까 부모 자격 내려놔,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200만이 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것도 편안한 생활이 아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해 가는데 이 정도로 화를 안 내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분노를 쏟았다고 해서 사람을 다치겠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오히려 물이 반석에서 쏟아져 나와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실컷 먹었어요. 자,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매일매일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참다가 너무 하니까 한번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런 말 할 만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적용해야 됩니까?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 이게 적용일까요? 백성들은 40년 동안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지도자는 단 한 번 불평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절대로 불평하거나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지도자는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도 다 참아주고 끝까지 받아주고 끝까지 인자함을 잃지 말아야 된다, 항상 스마일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 적용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리더도 망치고 팔로워도 망치는 적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잘못 적용해서요,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면 백성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거보다 더 불같이 화를 냈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시내산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고 이 십계명 받아 내려오는데 보니까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십계명 둘불 안에 던져서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이제 지도자 자격 없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대판 싸웠습니다. 절교할 정도로 싸웠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제 선교사 자격이 없으니까 그만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울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전히 중직으로 있고요, 간음한 사람도 있고 근친상간한 사람도 있는데 그걸 그냥 교회가 가만두니까 이 사도 바울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장 쫓아내라고 불같이 화를 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사역을 그만두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한 건 단지 백성들에게 화를 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노를 쏟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너 왜 못 들어가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수기 20장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의 말씀이 27장 민수기 27장 14절에 똑같은 상황인데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이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명령을 거역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적하신 부분이 뭐예요? 모세에게 화를 냈다, 분노를 쏟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믿지 않았다, 내 명령을 거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까? 이 믿음의 사람 모세인데, 충성스럽게 했던 사람인데 왜 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말 속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민수기 아까 읽었던 20장 10절에 보면 백성에게 화가 난 모세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시켜가는데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가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희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데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건 누가 하신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건 모세의 노력과 능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걸 잠시 잊었던 것 같아요. 너무 분노가 생겼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이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반석을
쳐버렸어요. 이 지팡이로. 너무 분노가 생기니까 쳐버렸다고요. 몇 번 쳤어요? 한 번 친 게 아니라, 한 번 치면 우발적이에요. 두 번을 팍 쳐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에게 화가 났는데 지금 모세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거역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어날 때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마치 우리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내가 영성이 있는 것처럼, 내가 영적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때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날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 나를 드러낸 것 때문에, 나를 드러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이탈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도자들이요, 타락하고 무너지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니까요. 내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되고, 나 아니면 안 되고, 나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땅히 행할 종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까, 그 걱정을 해야 돼요. 늘 제 걱정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복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사람들이 드러나요. 목사가 드러나고 성도들이 드러나고요. 근데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아무도 내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목에 힘주고, 내가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분들이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동의하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기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게, 왜 우리가 그러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노를 하면 꼭 하나님께 범죄를 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분노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분노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더라는 거야. 여러분, 모세 보세요. 백성들에게 분노를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명령하신 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요. 백성들에게 분노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거를 어기게 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분노한 걸 통해서 기도를 안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분노를 했는데 기도 안 해야지. 이게 어떻게 메커니즘이 맞아요? 사람들에게 분노했으면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목사님에게 서운하고 이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서운하니까 나는 기도에 나오나 봐라, 예배 나오나 봐라. 예.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목사님 예배 안 나와요. 기분 나빠서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이분들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화를 낸다는 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낸다라는 거. 내가 중심이 되어서 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가지장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부모들이 왜 폭발을 해요? 내가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리고 팍 쏟아붓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도자로서 양육하고 지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내 말 안 듣는다고 마음대로, 아니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이 자식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인은 목사님인데 교회 주인 목사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주인이 성도인데 교회 주인은 성도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언니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고 분노 쏟을 일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게 아니니까 내 속에서 분노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성도들이 막 열심히 안 하면 내가 하는 것처럼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어요. 깨달아야 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면 좀 이렇게 컴다운 됩니다. 그럼 이제요, 우리가 좀 뭘 봐야 되냐면,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돼요. 2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요, 제발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제발 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충성의 대명사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가 한번 실수한 것 때문에 화를 영원히 풀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 화가 안 풀리신 거예요? 너무 화가 난 하나님이 모세를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고 용서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용서하셨겠어요? 안 하겠어요? 용서하셨어요.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용서하셨고요, 모세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없이 범죄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잖아요.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허락하지 않은 건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화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이 화를 나셔야 되잖아요. 안 들어보내시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들어보내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 속에 결정한 일이에요. 화가 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큰 계획 속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그랬죠. 그때 모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볼 때 애송이 같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내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모세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하여 들이시면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걸 다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가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모세를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뭐라 그래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 1차적인 의미는요, 모세 간구에 대한 하나님이 거절입니다. 간곡하게 아무리 때를 써도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 일로 내게 간구하지 마라. 하나님이 화가 나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비슷한 상황이 누가 기도했죠? 바울이요. 자기 몸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시면 제가 더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가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만 간구해라. 3번을 간구했다는 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시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이 지장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제거해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모세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바울 자체를 거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뭔가 다른 계획이 있으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과 안 볼래요.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시구나. 여러분 보세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게 숨은 의미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거절을 넘어서요, 모세의 수고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다. 40년 동안 충분히 고생했고 충분히 자기 역할을 다 했다. 이제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땅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 나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주셨는데 마지막까지 내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내가 마지막 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내 역할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모세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충분히 수고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고생했다는 거예요. 충분히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 애써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위로예요. 이제 너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도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27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이 마음이 더 정확하게 보여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요, 이 거절하고는 안 보신 게 아니고 비스가산으로 데려갑니다. 여기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인생을 마치는 산이에요. 올라가서 뭘 보여주냐면 저 가나안 땅을 보여주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나안 땅을 쫙 보여주시면서 봐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땅이다. 그러면서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감상시켜 주신 거예요. 감상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는 충분히 수고했으니까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을 푹 놔라.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와라 이러잖아요. 이제 올 때가 됐으니까 너 이제 수고를 다 끝냈으니까 이제 내 품으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만해도 족하다 이럴 정도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만해도 족하다. 김 목사 수고했다. 애썼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모세는 지금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주님 이것까지는 제가 완수하고 마무리하고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애썼다. 이만큼 해도 충분하다.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은혜를 핑계 삼아서 내가 해야 될 역할까지도 회피하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가슴이 뛰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은혜는 게으름과 방종을 위한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알면 이럴 수가 없어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으면서 죽음으로 주신 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게으름과 방종을 위한 변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 큰 죄악 아니에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안다면 은혜가 이런 거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그러면서 내가 방종하고 게으르고 무책임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가 고생하는 걸 아는 아이는요 절대 방황 안 해요. 이민 와서 부모가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고생하고 사는지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아이들은요, 노는 친구들하고 가서 방황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달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고 자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말하고 가장 강하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가장 열심히 살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십자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거저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가장 열심히, 가장 성실하게, 가장 인생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무너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 하나님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칭찬 들어야 될 유일한 분이 있다면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열망이 있으십니까? 이걸 지금 다 잃어가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들 중에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은 열망으로 사는 이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됐어요. 이렇게 하면요, 비웃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이야기 하십니까? 뭔 하나님의 칭찬 듣기 위해서 뭐 삽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이게 목표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게 목표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어서 그 일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목사에게 칭찬 듣고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게 목표입니까? 물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거 좋아요.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 듣지 못해서 실족해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다 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건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요, 바쁜 사람이 아니에요. 일 중독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 신실한 게 아니에요.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없이 바쁜데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시냐고요.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살아간다.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십니까? 뭘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예배드리고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마음을 모아서 예배드릴 여유도 없이 살아가면 뭘 위해서 우리가 바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그 시간은 여러분 있게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위해서 바쁘다고 정말 기도할 시간조차 없이, 말씀 묵상할 시간조차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그것조차 없이 바쁘게 뛰어가냐. 이제 마지막으로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다 여러분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끝내고 난 뒤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열심히 달렸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제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되었을 것이다. 이건 교만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제 다 하나님, 내가 달릴 건 이제 다 했습니다. 내가 할 건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끝날 때 정말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제 내 인생을 끝내는 게 후회스럽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 이제 하나님께로 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